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요즘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핸드폰이 아주 기능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 100% 다 사용하고 계시나요? 아마 잘하는 분은 한 50% 기능을 활용할 겁니다. 저만 해도 한 10%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기능에. 그런데 그 기능을 100% 다 활용한다. 그러면요, 그 돈 주고 산 것이 조금도 아깝지가 않죠.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하고는 쓸데없는 게 있기도 하지만은요. 어쨌든 내가 아는 만큼 누리게 된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모르면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도 내가 모르면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고 능력도 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누립니다. 전제가 뭐가 되지죠? 아는 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정확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지기 원한다. 아주 깊어지기를 원한다. 넓어지기 원한다. 아주 길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죠.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혜, 지식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요? 아마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은행의 금리가 몇 퍼센트, 어느 은행의 금리가 몇 퍼센트 정확하게 다 깨고 있죠. 경제적으로 밝은 사람은 그렇게 갑니다. 또 차에 대해서 밝은 사람은요, 차종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 차의 엔진이 뭐며, 기능이 뭐며, 소소한 것까지 다 압니다. 심지어 남의 집 숟가락 숫자까지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좀 둔해지는 게 좋습니다. 우리 탐심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많이 아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 마음속에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하나님 은혜로 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좀 커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죠? 하나님 바르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 오염되지 않은 말씀, 장로들의 유전처럼 왜곡되지 않은 말씀, 하나님 은혜,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꼬박꼬박 매일같이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잘 읽고 계시죠? 꼬박꼬박 읽으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읽지 마세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안 됩니다. 딱 내가 집중할 만큼의 분량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8절에 사도행전 20장 8절에 성도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단위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가 교회인 거죠.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화폐로 산 것이 아니고 미국의 달러로 산 것이 아니고 일본의 엔화로 산 것이 아니고 중국의 위안으로 산 게 아니고 한국의 원화로 산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사신 바 됐다고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바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살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좀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영원한 멸망할 죄에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왜 있죠? 지도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 하라고요? 보살펴라.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살펴라. 곁길로 가지 않도록 보살피고 이리가 와서 울타리를 해집지 못하도록 보살피라. 여우가 와서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양들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보살피라. 왜 그렇죠? 성도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바 된 성도들이다. 꼭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도구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교회예요. 그래서 잘 보살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도록 잘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바 된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누가 자기의 목숨으로 남을 구해줍니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일컫기도 하죠.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가치를 잘 좀 이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러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받은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받은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는 너희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원리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누구의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섬기면 돼야 안 돼요? 담임 목사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돼야 안 돼요?
담임 목사는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의 종이 되라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절대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교회는 목사의 종으로 삽니다.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삽니다. 그 정도로 목사가 틀린 말을 해도 우리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입니다. 틀렸는데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 이렇게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종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인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말씀을 상고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를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됐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직 어떤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칙을 세워놓고 가야 됩니다. 이 원칙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에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람이 종이 되었다는 증거로 예수님 시대에 성경 말씀대로 삽니까? 장로들의 유전으로 삽니까? 장로의 유전으로 살잖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장로들이 자기 사상에다가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자기 사상을 전파한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제사장들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것을 홀려갔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늘 인용하고 살아요. 그래 놓고 누구의 사상대로 살죠? 장로들의 사상으로 살아요.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지 마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을 섬기지 말고 누구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되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그래야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전달되어 줄 수 있습니다. 세대가 가면 말씀이 끊어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있죠? 돈이 앉아있잖아요. 돈. 이 시대에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있습니까? 명예라고 하는 게 떡하니 앉아있잖아요. 돈 앞에 하나님도 안 뵙니다. 자리 앞에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저기 처방시키고 없어요. 이런 시대는 참 위험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누가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주인 행세할 수도 안 되고 주인일 수도 없어요.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행세 해도 안 되지만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의 역할이 뭡니까?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자. 목사는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고 인도자입니다. 인도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다. 이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미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행세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자격은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 중요하고 최고 가치 있고 최고로 고귀하고 최고로 중요한 분들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피값으로 사신 바 되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가볍게 이길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줘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뭐다? 제발 사람의 종만은 되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 이 원칙만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목자인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맑은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맞나 살펴봐야 됩니다. 좀 아는 것 같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상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암부터 치료해라. 영적인 암. 근데 이 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붙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 이 단어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 반응하시지 마시고 우리 잘못 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겠구나 그렇게만 인식하면 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영적인 암이 뭔가 하니까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뭐며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고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고 현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뭐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병들어서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불치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돈에 가 있고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 있고 이게 창세기 6장 문제고 이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 다 잡으세요. 여러분 마음 다 잡아서 마음이 어디로 가도록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해야 됩니다. 입술만 가지고 하나님 공경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이 있다 그러면 제일 뭐가 먼저 나오죠? 감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 했을 때 감사의 마음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게 중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감동이 되어진다. 그게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교회의 문제는 뭔가 하니까 입술로는 하나님께 예배해요. 입술로는 감사해요. 입술로는 말해요. 그런데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과는 멀고 엉뚱한 데 가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데 가 있고 육신이 좋아하는 데 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사야 1장 2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 자식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 이들은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백성을 보니까 이들의 행위가 어때요? 부패했어요. 행동 자체, 이들의 인성 자체는 행악의 종자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입으로는 늘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이 그런 예배는 필요 없다. 그런 예배 좀 하지 마라. 마음은 없는데 입술로 하는 예배 그거 좀 하지 마라.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열매, 중심이 있으면 그 열매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곧 그 열매입니다. 이걸 보고 판단해라, 간접적으로. 그거 보면 중심이 있나 없나, 어떤 중심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저를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제가 늘 살아가는 생활의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에서 참 목자인가 거짓 목자인가 뭘 보고 알아야 돼요? 삶을 보고, 삶의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욕심장이냐 아니냐 뭘 보고 알아요? 삶의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냐 안 여기냐 뭘 보고 알아요? 삶의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양떼를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뭘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절대로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 떠나가냐? 초신자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눈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 충만해지고 하나님 누리면 어떻게 되세요? 점점 마음은 떠나가고 뭐만 남아요? 형심만 떡하니 남아버립니다.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진해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는데 점점 더 희미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저 묵은지 저거, 저 묵은 거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바라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꼭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그 예배, 이제는 내 마음 중심이 담겨지는 예배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습관이 먼저였던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이 먼저 가져야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우리를 책망해서 우리를 징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이 말 좀 하지 마라. 그거 듣기 싫다. 이 말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잡아 가둡니다. 깊은 땅속 우물에 가두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죠. 그래 놓고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우리에게 예언하라고 거짓 선지자 세워놓고 우리 듣기 좋은 말을 좀 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다고 행복해집니까? 그런다고 이스라엘이 사라져집니까? 그런다고 그들에게 임해지는 재앙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회개해야 살아나는 거지. 듣기 좋은 소리 해달라고 한다고 사라집니까? 점점 더 망해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암, 왜 영적인 암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에게 매를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렇게 하느냐. 매를 얼마나 더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 매 맞기 전에 좀 정신을 차려라. 우리 육신에 있는 질병은요. 가서 수술하면 고침받습니다. 병원에서 당신 수술해도 못 삽니다. 이런 사람 어디로 들어가죠?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산에 가서 1년 살았는데 병 다 나버리잖아요. 불치병 암이 다 치료한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고 의료 기술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통계 보면 우리나라 암은 70%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70%를 병원에서 치유해서 살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이렇게 우리나라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서 마음이 떠난 이 문제, 이 영적인 이 문제, 하나님이 매를 드시기 때문에 고칠 자가 없어요. 하나님에서 마음을 떠나가 버린 이 문제는 하나님 매를 드시기 때문에 고칠 자가 없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 때문에 막을 자도 없고 고칠 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죽을 병이라 말입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매를 드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내려가시죠. 그때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치유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석해서 들려주실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뜨거워졌다 이 말입니다. 감동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치유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마음이 이처럼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씀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어졌다. 그 말씀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너에게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절대 쉽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꼭 말씀을 노트에 쓰고 또 쓰고 정리하고 메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모든 영적인 문제, 하나님 맺으신 문제 다 해결되어집니다. 단번에 모든 병 다 고쳐집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 말씀 읽을 때, 말씀 생각날 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말씀 잘 깨닫고 옳은 길로 가고 행복하는 걸 원해요? 안 원해요? 두 말 하면 잔소리죠. 한 번 더 하면 진짜 헛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늘 새롭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들려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이 방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잔소리 싫어서 안 해. 그래가지고요. 할 공부도 안 하고 엄마 아빠 잔소리 싫어가지고 교회 갈 것도 안 가고 그러거든요. 그냥 가만두면 알아서 할 텐데 그 잔소리 싫어가지고 그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뭐라 그러죠? 놔두라.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면 된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만 사모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 마음속에 말씀이 뜨겁게 담기는 날 끝나요. 그 한 사건 때문에 세계를 살리는 주인공이 되고도 남아요. 이런 영적인 상태 여러분들 자꾸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야죠? 우리가 말씀을 자꾸 사모하잖아요.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만 있으면 돼요. 다른 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시는데요. 여러분 돈 없습니까? 괜찮아요. 돈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 다 하게 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도시도 만들고 성전도 짓고 다 해요. 금도 내놓고 은도 내놓고 돈도 내놓고 다 내놔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만 있게 해라.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뜨거움이 있게 해라. 이것만 있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6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인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 인생의 반석, 내 힘의 반석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든든함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내 힘의 근원이 어디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내 피난처가 어디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내 인생의 행복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처음부터 돈에 있는 줄 압니다. 돈에. 목사가 돼가지고도 행복이 어디 있냐? 돈에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반석, 내 힘의 반석, 내 인생의 행복 하나님께 있는 줄 모르고 돈에 있는 줄 알고 돈 찾아가요. 돈. 실제로 우리 단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인데 평소에 능력 있는 목사, 우리 목사님 말고 받들어주면 누렸어요. 실력 있는 목사로 인정받았어요. 소문 다 났어요. 역사 일으키는 목사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도들 죽도록 헌금시키더니 수백억 가방에 챙겨서 날라버렸어요. 그것도요, 잔인하게 온갖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그 교회가 미안하지만은요, 은행 이자만 한 달에 4천만 원 넘게 갚아요, 지금. 그래 놓고 목사는 돈 가지고 날라버렸어요. 어디 가서 또 교회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겠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하나님이 속습니까? 어디에 있는 줄 알고요? 돈에 있는 줄 알고. 참 어리석기 거지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모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데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내 생각은 자꾸 틀리게 해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반석, 우리의 힘, 우리의 행복, 모든 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되셔야 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할 부분이 있죠. 하나님을 알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분류를 하면 두 가지로 분류하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것, 여러분 이미 요거는 잘 알고 계시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다. 내 인생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내 인생이 실패될 수가 없다. 바울의 표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했다. 다윗이 고백한 것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은혜 주시는데 어떤 은혜 주시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은혜 주셨다. 어떠한 강력한 적도 막아낼 수 있는 요새가 되어주셨다. 바울의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게 바로 요새입니다. 다윗도 깨달았고 바울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높은 망대시다. 이 표현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뭐와 같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나를 지켜주시는데 안 보이는 부분이 없도록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의 표현에 의하면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 뜻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폭력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가면 됩니다. 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또 바울이 고백한 내용은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지금 다윗이 누구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 왕과의 싸움의 결론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의 왕이 그 나라의 모든 군권, 경제력, 모든 권력, 그 나라의 모든 힘을 가지고 다윗 한 사람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데 초강력 국가의 모든 힘과 대응해서 지금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고 요새고 피할 바위라고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의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살아남은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보살핌으로요?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다윗이 지금 그 고백하는 겁니다. 내 원수가 그렇게 했다. 내 원수가 누굽니까? 그 사울 왕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혼자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의 검찰, 군 총동원해서 여러분 잡아러 갔다 이 말이에요. 이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지금 그런 판이에요. 지금 다윗의 입장이. 여기에서 다윗이 살아남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은혜로? 반석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요새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하네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을 멀리하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멀리하고 쪼르르 누구에게 달려가죠? 평소에 내 잘 아는 사람. 그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말 듣고 폭삭 망려버리고.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사랑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모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창세기 1장 28절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대로 원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것이 너희는 생육해라. 너희는 번성해라. 너희는 충만해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안식을 생육시켜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참 축복을 생육시켜야 돼요. 싹이 나게 해서 자라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싹이 트야 돼요. 자라나게 만들어야 돼요. 번성하라 자라나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충만해지기까지 해라.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정, 개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육되어져야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생육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갈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생육되면 번성하게 되어 있고 번성하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지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여러분 자손과 우리 가정과 내 자신에게 생육되어져야 된다. 생육되어져서 씨가 뿌려졌으면 이것이 자라나져야 된다. 번성해져야 된다. 그래서 충만해라. 세상의 염려도 사라지고 세상의 것도 사라지고 내 생각도 사라지고 뭔만 차도록 하나님의 평안함과 은혜와 축복만 꽉 차지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가 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나라와 지도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라. 그리고 지도자가 되라. 그게 뭔가 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들이 나오게 하신다는 이유입니다. 뭐라고요?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되어져서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내용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나라와 지도자가 되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정말 정리해야 됩니다. 제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바라는 거 이거 좀 없애야 됩니다. 정말 육신적인 이거 좀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다 살려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구하지 마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와 가문에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나라와 지도자가 서져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데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 하시는데 왜 안 됩니까? 불신자도 되는데. 여러분, 이재영 삼성 부회장 그 사람 뒤에 각 나라 왕들이 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자기 나라에 삼성 공장 좀 지어달라고, 자기 나라에 투자 좀 해달라고 줄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커지고 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기심에 의해서 감히 패권 국가인 우리나라보다 월등해. 그래서 한국 기업 죽이기 나섰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 기업 죽이기입니다. 아주 못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을 더 높이 세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 총수들에게 세계 대통령들이 줄 섰다니까요. 왜요? 자기 나라에 와달라고. 여러분, 불신자도 이런 위치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자녀를 왜 그렇게 안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내 마음에 뭐만 가득 차 있어요? 육신의 욕심만 가득 차 있어요. 세상적인 것만 가득 차 있어요. 육신적인 복 추구하는 것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어른들의 이 모습을 배우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일천번제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않는 부 영광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만나려고 왕들이 줄 섰잖아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열려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붙잡고 가면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 은혜 아니면 못 살립니다. 큰 교회 만들어서 교회 건물만 자꾸 벌려 나가는데 됩니까? 그런 교회 가지고는 세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권력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위치 지도자만이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 가슴에 담아가는 거, 이걸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는 거,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골로새서 2장의 말씀대로 살아가 줘야 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라. 그래서 우리 후대와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따라 정리가 되어줘야 된다. 예수님의 뭐가 되라? 따라 정리가 되라. 예수님 사신 그대로 따라서 산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행하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 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사신 것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예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려라. 뿌리의 역할이 뭡니까? 영양분 섭취해서 생명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상의 권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권원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누구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관은 어디였습니까? 가난한 자였습니다. 낮고 천한 자였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자리였습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인성이요, 예수님의 가치관인 겁니다. 이것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뭐를 해라? 뿌리를 박아라. 그렇게 해서 어떤 위치에까지 가라? 그리스도로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되면 두 가지 결론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2장 15절의 결론이 나집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를 무력화시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 후대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서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서원인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응답으로 세계를 살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